이 시간에 우리 홍철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시고 탄자니아 갈빈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우리 홍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에서 온 홍철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장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홍철 목사님 자 말씀 전해 주시죠. 마이크 계시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마드는 유목민을 말하는데 이동하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유목민처럼 이 지구촌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1997년에 스기오 마키모토와 데이빗 메네스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마키모토는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이냐, 컴퓨터가 작아지고 가벼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세계를 떠돌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그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사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21세기는 디지털 장비를 갖고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지요. 또한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이 유목민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이 유목민 노마드는 어떤 사람이냐?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단순히 이동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하면서 사막이나 초원처럼 불모의 땅을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창민은 어떠하든지 자기 땅을 확장하려고 경쟁하며 싸우는 사람이라면, 유목민은 기존의 고정관념, 위계 질서에서 해방되어서 기존의 세속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불모의 땅도 마다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땅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앞에 선교사는 유목민이다, 선교사는 복음 유목민이다, 이와 같은 명제로 저희 선교 사역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목축업, 직업으로서의 목축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에 인류의 두 가지 직업이 나오는데, 맏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농사하는 자, 둘째는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첫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이 그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태어나니까 자기보다 더 큰 경쟁자, 그의 형 가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 가인은 기득권자가 되었고 아벨은 비기득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란 바로 뭡니까? 이미 획득한 권리가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아무리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집 가까운 땅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문전옥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문 앞에 좋은 농토. 가인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집 옆에 옥토를 경작하는,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형이 선점했기 때문에, 형이 기득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집과는 떨어진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이라는 직업은 비기득권자의 직업이고 힘없는 사람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와 존 스코슨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죠. 이 사람의 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인은 기득권자였고 아벨은 아웃사이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기득권자가 된 것입니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득권자 아웃사이더의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므로 새로운 왕을 선택하러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죠. 초청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이 집전하는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을 보고 진정 이 이새의 큰아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용모가 체격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7번째 아들까지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했습니다. 이새에게 질문했죠. 당신 아들이 이 7명밖에 없어요? 그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막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핵인사, 인사이드가 되기에는 부족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아웃사이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더 다윗에게 주어진 직업이 양 지키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좋아서 목사지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양자. 이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냐? 비기득권자의 직업이며 아웃사이드의 직업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직업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후에 그의 형들을 바로 왕 앞으로 인사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있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 여기서 가정히 여긴다라는 말은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으로 욥기 9장 3절에 번역되고 시편 5장 6절에도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축이 혐오스러운 직업이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처음 가가지고 칼빈 신학교를 11월 달에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제가 모로고라라는 지역에 가서 언어학교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상기와라는 이 신학생이 나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교회 한번 개척해 보자. 모로고로 어디서 개척할 건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는 마사이 동네에 가서 개척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시내도 넓은데 왜 하필이면 마사이입니까? 하여튼 자기는 마사이 가서 개척하겠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마사이 한번 개척해 보자.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루갈라 장로교회. 그 이스라엘 상기와 우리 신학생하고 제가 이제 모로고로에서 그 산에 있는 이 루갈라 그 마사이들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 마사이들이 사는 지역에 길이 없어요. 뭐 요즘은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됩니다. 1시간 이상씩 걸어야만 돼. 그런데 이 루갈라 그 장로교회 개척하러 가면 이 마사이들 짐승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짐승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사이족들 가면은 또 음식이라고 대접하는데 스와힐리로 음틴디라는, 마지와야 음틴디, 요구르트를 줍니다. 자연 발효된 요구르트. 이 또 참 냄새가 좋지 못해요. 저는 참 이 마사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 컵 마시고 또 한 컵 더 달라 해가지고 이 마사이 요구르트를 2잔씩 마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내려올 때에 이 마사이 요구르트가 배 속에서 왕성한 작용을 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붕붕붕붕 가스가 뒤로 막 나오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걸어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마사이들의 짐승 냄새, 또 마사이 이 요구르트 먹고 또 가스가 배출되는 냄새. 그래서 제가 이 탄자니아에서 더러운 남자로 소문났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축사가 있으면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혐오지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문명 제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40여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남편감으로 선호도 조사했을 때 목사는 이발사 밑에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이 목축업, 목사, 혐오받는 직업이 가정스러운 직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목축업은 힘든 직업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창세기 31장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처가에서 외삼촌 밑에서 외삼촌의 양을 지킬 때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신약의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 집에서 못 자요. 짐승과 함께서 덜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이 탄자니아 이 루갈라 장로교회 마사이들도 계절에 따라서 풀이 어디 있느냐 그 풀 따라 가지고 이곳에서 소를 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소를 치고, 그래서 이 루갈라 장로교회가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마사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짐승을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짐승을 다른 지역으로 몰고 가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짐승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낮과 밤으로 짐승을 지키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힘든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힘든 직업을 아벨은 선택했고, 아웃사이더로서 기득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것이 대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목사는 아웃사이더로서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 역전을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무엘상 16절에 아버지조차 하찮게 여기던 막둥이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로 아웃사이더로 덜에서 양지키던 다윗을 하나님은 픽업, 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 선교사가 아웃사이더라는 이와 같은 위치 때문에 불평, 불만 혹은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GMS에서 또 혹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뭔가 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고의 결과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셔야만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높여야 되겠다. 높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전까지 우리는 낮고 천하고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비기득권자로서 아웃사이더로서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그와 같은 직업을 우리는 기쁘게 담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은 저는 이 본문이 선교사 아브라함의 파송식에서 하나님의 파송사였다.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교사 아브라함의 파송사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척을 버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중 가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이 싫어서, 부모가 싫어서 집 떠나는 것이죠. 선교는 가출이 아닙니다. 내 고국이 싫어서, 내 고향이 싫어서 가출하듯이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집 떠나는 것 중에 야반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 살 수 없는 환경, 형편, 이유 때문에 몰래 갑자기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야반도주가 아니에요.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몰래 고국을 빠져나가는 야반도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집 떠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와힐리어로 사파리라는 것이죠. 일정 기간 집을 떠나 구경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보러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행, 사파리가 아닙니다.